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그 수요일을 애시 윈스데이, 재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 회개 행위에서 그런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순절을 가지면은 꼭 두세 가지의 그 중심 메시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우리가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흙에서부터 온 먼지 같은 존재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은총을 누리게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먼지같이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존재들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았으니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총을 깊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참여하는 기간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을 옳게 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런 그 모든 삶을 참회하고, 아니면은 안팎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김받는 그런 그 절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형식적으로만 그냥 사순절을 회개하는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참회하는 절기, 여기 요엘의 그런 그 지적처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표징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었는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찢어? 마음을 찢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야 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절기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면은 핑계거리를 찾고 이유를 설명하게 바꿉니다마는, 요나는 그의 죄가 드러나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러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일절 그런 핑계나 그런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에게서
여러 가지 훌륭한 많은 신앙의 교훈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요나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회개하는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그 짧은 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2장 한 장이 요나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요나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요나는 이 바로잡은 이 신앙의 길, 이 은혜의 길, 제가 계속해서 은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회개는 스몰전 목사의 설교 말씀처럼 천국을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도성을 들어가는 문이 어디라? 회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쳤던 것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성을 들어가는 그 문이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말씀을 귀히 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에 이르는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핑계를 대고 미루고 소홀히 여깁니다마는 진중한 사람은 회개의 가치를 깊이 압니다. 그래서 요나가 몇 가지의 큰 은총을 받는데, 첫째, 자신을 살리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자기를 회복하는 은혜를 이 회개를 통해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경건주의자 아이작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자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천사를 본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저 천국을 보는 사람 이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보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을 하고, 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심각함을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예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죄를 보는 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저 그냥 어떤 그 미신을 섬기듯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은 그 죄를 깊이 보지를 못하고, 그 죄를 깊이 보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자기의 죄를 직면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연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새 사명자가 되어지는 그런 그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그런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죄악의 조성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성이 너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자 노인부터 아이까지, 상전부터 종의리까지, 평민으로부터 왕과 대신 모두에게까지 거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복을 입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통회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 보면은 당신의 백성들이 중심으로 회개하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그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별별 재주를 부려서 하나님을 움직여보겠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돌이키시고 그의 마음을 축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요나의 회개는 세상을 또 아름답게 바꾸었습니다. 사실을 위해 이성이 망하리라 요나가 경고했을 때에 그들 같으면 니느웨 성은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 인신공격이 난무했을 것이고 자학과 광종으로 무질서와 혼란이 그 성 안에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옷을 찢고 통회하자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그렇게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 그 도성은 실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축복이 이와 같은 회개에서 출발했던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 회개가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름답게 바꾸어 내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그 축복의 모체가 되었던 것을, 그때 그 회개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를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임하는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이 요나에게서 임했던 그 은혜와 축복은 성경적인 말씀으로서도 은혜가 넘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오고 치유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축복이 가정과 나라 온 천지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재주를 부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에 사복하고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를 결심하며 하지만은 이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청산하면서 십자가 밑에 우리 죄를 내려놓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도 혹여 내 안에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